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귀한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병상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좀 출타하신 분들도 많아서 중간중간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맥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요. 엊그제 성부영신 예배 했던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감사의 제목 내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또 소원했던 거 이제까지 좀 게을러지고 잊어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 되새기시고 남은 반년 동안에는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하는 일에 더욱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해 보세요. 감사의 온도를 높이자. 감사의 온도를 높이자. 우리 마음의 온도라는 게 있죠. 마음의 온도. 보통 우리가 몸의 온도는 36.5도인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사귀어보면은 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도 되게 따뜻해. 사람은 당연히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죠. 차갑고 그냥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은 다가가려고 엄청 움츠러들고 멀리하게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감사의 온도가 높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온도. 참 그게 보이진 않지만 사람마다 감사의 온도가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감사가 늘 입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론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죠. 절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위선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삶에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자웨트란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피 속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은요. 세 가지가 피 속에 이렇게 있대요. 첫 번째는 예방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방제가. 두 번째는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을 해독해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썩지 않게 하시고 늙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 탤런트 중에 보면은 어찌 그렇게 안 늙어. 50, 60이 됐는데 팽팽하고 안 늙는, 물론 의학의 도움과 과학의 도움을 받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밝게 사신 분들은
안 늙더라고요. 그래서 방부제 미모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성형외과 가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주름약 뭐 주사 안 맞고 약 좋은 거 안 먹어도 이 감사만 해도 이게 회복이 되고 방부가 돼. 안 늙는 미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만 가져도 몸의 독소가 사라지니 얼굴도 환하고 얼굴빛도 좋고 또 웃음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화를 내면요, 이게 몸에서 이 나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잘 돌던 피를 응고시키게요. 피가 굳어. 여러분, 이게 갑자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은 이 열받게 하고 막 자식이나 형제가 막 분노케 하고 화나가지고 어우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뇌졸중 걸리는 거지.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심장을 부여잡는 거죠. 왜냐하면 흐르던 피가 갑자기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뇌졸중이 다른 거 아니에요. 흐르던 피가 어느 순간 뇌로 가는 혈류에서 막혀가지고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심장으로 가는 것이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동맥경화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피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가 오든지 뇌졸중이 오든지 심장이 멈추든지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도 약 먹고 계신 분들 있죠. 혈액 잘 흐르게, 안 붓게. 근데 그 약도 여러분 끊지는 마시고요. 그것보다 좋은 약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이게 좋은 약이에요. 오메가3보다 좋아. 이 감사가 있으면 혈액이 잘 돌게 하고 화색이 돌게 하는 거죠. 항상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기지 않게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미국에 있는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이 많잖아요.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하지만 소위 감사 치료법, Thank you therapy. 발음 잘해야죠. Thank you therapy. 이 Thank you, 감사 치료법.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병든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지나치면 이제 공포가 오고 막 안 좋은 게 오잖아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감사를 시켜보니까 감사치료법을 써보니까 이게 약보다 좋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서 적게 하고 또 그것을 입으로 감사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료, 땡큐 테라피 훨씬 더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몸이 찌뿌둥하고 날마다 육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노쇠하고 밥도 안 먹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저녁에 잘 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염려 근심으로 밤을 새지 말고 저녁에 오늘도 감사한 거 한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호흡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저녁에 하고 주무셔 보세요. 오늘 자녀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이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365번이요. 365일 감사하라고 360번이 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맨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쌓아두고 그냥 몇십억 있어도 맨날 불평하고 없다 그러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부자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이 마음의 부자요. 감사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설령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내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겠지.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겠지. 이게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넘쳐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네. 듀크 대학 의사 2명이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데 있습니다. 나와서 늘 예배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약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로초 안 구하러 다녀도 돼요. 산삼 안 구하러 다녀도 돼요.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잠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가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의 약입니다. 매일 감기약이나 여러분 영양제 드시지만 감사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기뻐서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깨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처럼 힘들었을 때 백신이 발견되고 나서 백신 맞고 그나마 이것을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 그
그로 인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백신을 여러분들 날마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고 암도 물러나고 여러분 병도 물러나고 악한 것들도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가고요. 사실 감사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 세계화돼요.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만 생각하잖아요. 추수감사절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 앞에 꼭 성전에 나와서 특별히 남자라면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될 감사의 절기가 3개가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무교절은 6월절은 한 날이고 그 6월절 이후에 14일간 드려야 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엮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7절 무교절 다음부터 6월절 다음부터 7 곱하기 7 77에 49 그 다음에 50일 오순절 77절은 그 처음 6월절에서 49일째 50일째는 오순절 그리고 이날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원래는 맥추절이 보리맥절을 쓰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미를 거두는 초실절이었어요. 미를 처음 거두는 초실절. 보리는 언제거든요? 무교절이 끝나고 보리 초실절이 있었어요. 초실절이 2개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초실절 하면 맥추절만 생각하는데 무교절 아까 끝났을 때 보리를 먼저 거뒀대요. 보리에 지고 그것이 지난 한 49일 후에 밀이 거뒀는데 밀의 초실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맥추절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3가지가 있는데 헷갈리죠. 근데 쉬워요. 초막절은 이 마지막 이제 모든 열매와 포도 열매도 있고요, 올리브 열매도 있고 그것을 가을에 가을거지라고 하죠.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것을 창고에다가 넣기잖아요.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걷어가지고 넣어놓습니다. 수장.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마지막 초막절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외출하기로 또 물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초막을 짓고 살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을 애기들과 같이 바깥에서 우리로 치면 1박 하면서 텐트 쳐놓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것이 추수감사절 마지막 절기였어요. 감사절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때 해방시켜 주신 이 그날을 감사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지고 처음 거둔 밀의 초실절로 맥추절을 이렇게 지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켰고 1년에 3번씩은 꼭 내게 보이라. 그런데 내게 보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절기들의 기본 정신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에 뭐가 되겠죠? 성령. 6월절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3, 4월이잖아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보리를 거두고 1년에 여기로 치면은 고사리도 거두고 봄 거지를 다 처음 것을 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거죠. 이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꼭 나올 때 주님께서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오늘 말씀에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번제,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과 드리는 것에 의해서 이게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전히 태워드리잖아요. 이런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죠. 나를 드리지 못하니까 나를 온전히 드린다. 번제.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내가 죽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죄값은 사망이거든. 근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소나 그 염소 양에게 머리를 얹어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여기로 넘어가기를. 그래서 그걸 속죄제로 드렸어요. 그 삐를 막 뿌려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어린 양이시죠. 그다음에 화목제라는 그것은 완전히 태워드리진 않고요. 그중에 태워드릴 것만 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제사장한테도 드리고 레위한테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함께 이웃하고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 서로 화목해 하는. 그래서 그것이 화목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것도 있었고요. 불 화자 써가지고 태워드리는 건 화제. 따라서요. 화제. 화제 났다 할 때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이라면 지금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집에서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든지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고 돈 많은 사람은 숫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주일날 올 때마다. 오늘 끌고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절기 때는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수수 한 마리, 염소 몇 마리, 어린 양 몇 마리. 그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날에는 더군다나. 와가지고 그것을 불태워드린다. 그런 걸 화제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드리느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잖아. 곡식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져와요. 그걸 떡으로 만들어요. 빻아서 고운 가지고. 그러니까 떡을 태워. 이렇게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해요. 뭐라고? 소제. 소제라고. 그리고 그것만 드리느냐? 안 그래. 자, 포도주도 귀한 재물이에요.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부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바울이 그런 말했죠. 하나님 재물에 전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태워드리는 화제가 되는 것이고 소제도 있고 이 전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속죄물로 드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곡식을 모두 베어서 곡식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10분의 1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이 와서 베어가게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분의 8만 추수한 거예요. 오늘날 한번 따라서 해요.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고 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농사져서 내게 살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농부들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늘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바람 주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내게 이 땅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연재해를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강케 안 해주셨으면 이 곡식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 열매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게 생명 주신 것도 내게 이 직장과 내게 이 산과 밭과 농사 주신 것 고사리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둘이 부부가 있어. 지난번에 사랑의 5가지 언어 가르쳤죠. 우리 연인들이 있어. 고마워, 사랑해, 쪽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런 것도 아는 사람 있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면 좋죠. 근데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선물이 따라오잖아요. 선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사로잡아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정성을 보여줄까? 뭘 줄까?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이게 연애 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없어. 그럼 과부의 동전 2입을 부자의 큰 돈통에 넣는 돈보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에 조금만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이 물론 물질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들 옛날에 연인이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겠어?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달라고.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처음 열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심지어 첫 낳은 소선과 처음 낳은 아들도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뭐 아들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이 제물로 드리거나 이 성전에 새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과연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도 시골의 노인들은요, 제일 처음 딴 호박, 네, 오이, 이런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져와요. 네. 우리 성도들도 제일 처음 받은 뭐 고로쇠 이런 거 목사님께 조금이나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 참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구약에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이 마음, 이걸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근데 해가 갈수록 보면은 성도들이 그 정신이 잊어가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11조의 정신도 이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벌었지만은요, 이 처음 것, 그 중에서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마음. 지금은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11조에 대한 비판, 특별히 젊은이들, 교회 뭐 11조 밝히고 11조 드리는 건 전부 다 뭐 한국 교회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선교하지 못해요.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정신, 하나님 제일주의 아닙니까? 이 절기가 몇 주절입니다. 나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은 이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감사를 하나님은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뭐 어디서 명절날 꼭 용돈을 받든지 세뱃돈을 받든지 뭘 받든지 꼭 11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네 것도 부모님 것도 아니다. 물질의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이러죠. 근데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당연한 그 생각이에요.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도 우리 교회에다가 드리십시오. 감사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요것은 감사 안 하고 요것만 감사할 것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것도 배우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것도 표현을 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주신 것도 많은데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다 내가 한 줄 알고 혹시 자랑하고 교만했지는 않습니까?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